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일독 제5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5장에서 22장까지 읽게 됩니다. 먼저 역대상 15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그렇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대상 13장에서 뼈아픈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다윗.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번에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선포가 되죠. 그리고 3절부터 10절 내용에 보면 다시 한번 백성들의 대표를 부르는데요. 이번에는 그들의 뜻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면 성결을 명령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기 위하여 먼저 성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찬양으로 일색이 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가장 많이 할애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일은 축제와 같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과연 이런 감격스러운 느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더 뜨거운 감격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여전히 기브온 산당에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아삽을 세워서 찬양을 담당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 감격의 마음을 선포하는데요. 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암송하던 것을 시편 9절에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권면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이고요.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만민 가운데 알려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말씀의 회복에 감격이 있다면 말이죠. 역대상 17장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깁니다. 선지자 나단도 이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건물에 매이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장소를 초월하여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할 수 있는 나라와 다스릴 왕조를 세울 것이다. 14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역대상 17장 14절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의 다윗의 감사의 내용 구구절절 감동을 주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계속해서 감사가 노래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네, 역대상 17장 8절 말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캡처를 했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입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순종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다윗의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나라가 힘을 얻게 되며 또한 많은 전리품들을 준비함으로 다윗의 소원을 채워 나가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모압과 소바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13절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은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승리는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며 승리를, 그 확장을 꿈꾸는 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승리와 확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전쟁, 특별히 영적 전쟁은 조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걸어야 하고 헌신의 자세가 아니면 경험하기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대상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인데요. 암몬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며 사신을 보내는데요. 이 사신 보냄을 오해하여서 수치스럽게 돌려보낸 한운,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옷을 엉덩이 밑까지 잘라서 수치스럽게 하였죠. 이것은 다윗의 평안의 동맹을 위한 호의를 저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한우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의 장을 만들고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아람과 소바의 용병을 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요압의 최고 전략은 13절 힘을 내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내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흐르는 신앙을 반영하기도 하죠. 주님의 길은 도망하고 싶을 만큼 두렵고 어려운 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도망하였던 그 길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힘을 내어 수고하는 종들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됩니다.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도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0장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요압이 앞장서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것이 밧세바의 사건을 일으키는 발단이 되죠. 그렇지만 그 기록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이즘같이 용서하신 것 때문입니다. 4절 이후로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시 또 라는 단어로 연결되면서
세 차례의 전쟁이 있었음을 암시하는데요. 성경은 모두 다 키 큰 자, 골리앗의 아우, 키 큰 자, 이렇게 블레셋을 설명하고 그들의 강력한 무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하는 적군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키 큰 자이며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승리의 요건은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죽음의 세력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짓밟힐 뿐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연결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두 번째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특별히 칼을 빼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세력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세,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관련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역량을 알기 위한 것이죠. 이 명령을 받은 요압은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대표인 것을 새겨보죠. 그러나 다윗은 재촉하였고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름 아닌 전염병을 인하여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거두시죠. 다윗의 진정 어린 회개, 백성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죄입니다 라는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엄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은 성도의 회개입니다. 무언가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회개할 부분을 먼저 기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르난은 드림으로 헌신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값을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죠. 누군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 쉽게 드려지는 제단은 없습니다. 우리의 제단도 누군가의 희생적 값을 치르고서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22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에 의해서 준비가 되죠.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짓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승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건축하고,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열심이 전승된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땅끝의 모든 민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만의 복음을 꽁꽁 묶어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모든 민족 속으로 말입니다. 교회는 미래를 위해 신앙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이룬 강국과 나라의 확장은 의미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 신앙을 순전하게 붙들기 위한 노력과 애씀, 다음 세대를 염려한다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무너질 성전을 위해서도 다윗은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이레교회입니다. 이 성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